2026년 7월 29일 어린이 매일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10장 2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과 야곱 결의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는 그들을 친자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 주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할 것이다. 남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아,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하여도 그들 가운데서 오직 남은 사람들만이 돌아올 것이다. 너의 파멸이 공의로운 판결에 따라서 이미 결정되었다. 파멸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주님, 곧 만군의 주님께서 온 땅 안에서 심판을 강행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시온에 사는 나의 백성아, 아시리아가 몽둥이를 들어 너를 때리고 이집트가 그랬듯이 철퇴를 들어 너에게 내리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는 머지않아 내가 분노를 풀겠으나 그들에게는 내가 분노를 풀지 않고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오랫바위에서 미디안 사람을 치신 것 같이 채찍을 들어 아시리아를 치시며 또한 이집트에서 바다를 치신 것 같이 몽둥이를 들어서 그들을 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아시리아가 지워준 무거운 짐을 너의 어깨에서 벗기시고 아시리아의 멍에를 너의 목에서 벗기실 것이다. 네가 살이 쪄서 멍에가 부러질 것이다. 아시리아 왕이 리몬에서부터 올라가서 그가 아얏으로 들어갔다. 미그론을 지나서 믹마스에다가 그의 군수품을 보관하였다. 험한 길을 지나서 게바에서 하룻밤을 묵겠다고 하니 라마 사람들은 떨고 사울의 고향 기브아 사람들은 도망하였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쳐라. 라이사야, 귀를 기울여라. 가련한 아나도사, 대답하여라. 만메나 사람이 도망친다. 게빔 주민이 그 뒤를 따른다. 바로 그날 벌써 적들이 논마을에 들어왔다. 딸 시온 산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주먹을 휘두른다. 그러나 주님, 곧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을 나뭇가지 치시듯 요란하게 치실 것이니 큰 나무들이 찍히듯 우뚝 솟은 나무들이 쓰러지듯 그들이 그렇게 쓰러질 것이다. 빽빽한 삼림의 나무를 도끼로 찍듯이 그들을 찍으실 것이다. 레바논이 전능하신 분 앞에서 쓰러질 것이다. 이제 오늘 말씀을 어린이 눈높이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흥미진진한 말씀 탐험 시간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 10장 20절에서 34절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위기 속의 진짜 영웅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벌써부터 막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나요? 자, 출발해 볼까요? 자,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덩치 크고 진짜 제일 무서운 골목대장이 환한 얼굴로 우리 집 앞까지 쿵쿵 걸어와서 문을 쾅쾅 두드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다리가 후들거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속 이스라엘 사람들도 딱 이런 상황이었어요. 아수르라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엄청난 불량배 나라가 쳐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야말로 완전 비상사태였죠. 그럼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해줄 진짜 영웅은 과연 누구일까요? 1단락과 2단락, 오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진짜로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확인해 볼게요. 아수르라는 불량배가 자꾸 괴롭히니까 처음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그 불량배한테 찰싹 붙어서 잘 보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 안 좋은 생각이었죠. 불량배는 결국 자기를 믿는 사람까지 괴롭히거든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진짜 영웅이 꼭 필요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남은 자라는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아무리 상황이 무섭고 캄캄해도 끝까지 하나님만 꽉 믿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을 말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길 가다가 신발 밑창에 딱 달라붙은 껌을 생각해 보세요. 절대 안 떨어지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걸 말한답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자기들을 괴롭히는 불량배, 아수르를 바보처럼 의지했어요. 그런데 무서운 일들을 겪고 난 다음 이 남은 자들은 아주 똑똑한 선택을 합니다. 자기를 때린 불량배는 쳐다보지도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굳게 의지하기로 꽉 결심한 거예요. 다음 3단락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입니다. 이렇게 세상 불량배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찰싹 붙기로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하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시온에 사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몽둥이를 들고 때린다고 해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와, 이 말씀 진짜 멋지지 않나요? 마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눈을 마주치고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 아무리 무서운 불량배가 널 위협해도 겁내지 마. 내가 지켜줄게. 하고 든든하게 안심시켜 주시는 약속이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짓누르던 그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학교 끝나고 진짜 무거운 책가방 맸을 때 어깨 빠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빠가 뒤에서 그 가방을 쑥 들어주시면 갑자기 몸이 날아갈 것처럼 가벼워지죠. 하나님이 딱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수르라는 그 무거운 짐을 확 벗겨주시고 멍에를 부러뜨려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그럼 4단락으로 넘어가서 원수의 무시무시한 위협을 볼까요? 하나님이 집을 벗겨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막상 눈앞에 닥친 현실은 여전히 무서웠어요. 그 무서운 아수르 군대가 포기 안 하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는 소름 돋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아수르 군대가 다가오는 무서운 발걸음 소리를 들어보세요. 아얏이라는 동네를 덮치고 믹머스의 무기를 쫙 내려놓더니 좁은 산골짜기를 쿵쿵 건너옵니다. 밤에는 게바에 진을 치고 라마 사람들은 벌벌 떨고 기브아 사람들은 걸음아 나살려라 허둥지둥 도망칩니다. 갈리마 소리쳐라! 불쌍한 아나도다 엎드려라! 드디어 이 거대한 군대가 예루살렘 성문 앞까지 들이닥쳐서 주먹을 쥐고 다 부숴버리겠다고 씩씩거리고 있어요. 당장이라도 성벽이 무너질 것 같은 숨막히는 위기 상황이에요. 한이만 5단락, 숲을 베어버리시는 하나님. 꼼짝없이 당할 것 같은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의 진짜 영웅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짠! 하고 등장하십니다. 아수르 군대가 성문 앞까지 와서 아무리 잘난 척 해봤자 우리 대장님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모기 한 마리보다 못한 존재였거든요. 아수르 군대가 아무리 수가 많고 빽빽한 거대한 숲 같아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제일 힘센 벌목군보다 수백 배, 아니 수만 배는 더 강하신 분이거든요. 교만하게 쭉쭉 뻗어있는 그 아수르의 가지들을 어마어마한 위력으로 단숨에 팍 꺾어버리실 겁니다. 쓰러진다! 나무 넘어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날카로운 도끼를 번쩍 드시더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있던 레바논의 제일 거만한 나무들을 쾅 하고 단번에 찍어 넘기십니다. 아수르라는 그 무성한 나무들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너무나도 시원하고 가볍게 베어지고 마는 거예요. 동네를 벌벌 떨게 하던 불량배는 완전히 쓰러졌고 진짜 영웅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완벽하게 구해내셨어요. 정말 통쾌하죠. 마지막 6단락은 믿음의 남은 자입니다. 휴, 정말 블록버스터 영화 같은 엄청난 장면이었어요. 자, 이 놀라운 승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꼭 새겨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 탐험의 핵심을 딱 정리해 볼게요. 첫째, 세상의 무서운 불량배나 문제들이 코앞까지 다가와 위협해도 절대 쫄지 마세요. 도끼 한 번으로 교만한 아스르 숲을 단숨에 베어버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뒤에 버티고 계시니까요. 둘째, 힘들다고 엉뚱한 힘을 찾지 말고 신발 밑창의 껌처럼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으세요. 셋째, 우리 모두 어떤 위기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굳게 믿는 남은 자가 되기로 결심합시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그 크신 팔로 아주 안전하게 안아주시고 지켜주실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여러분은 오늘 내 눈앞에 커 보이고 나를 위협하는 세상의 힘에 벌벌 떨면서 살 건가요? 아니면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세신 진짜 영웅, 우리 하나님 딱 한 분만을 굳게 의지하는 믿음의 멋진 남은 자가 될 건가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든든한 하나님 백성답게 세상의 어떤 위기 앞에서도 용기 있게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말씀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 이어서 오늘의 성경 읽기입니다. 이사야 4장에서 6장 말씀입니다. 그날이 오면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애원할 것이다. 우리가 먹을 것은 우리가 챙기고 우리가 입을 옷도 우리가 마련할 터이니 다만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남편이라고 부르게만 해주세요.
시집도 못 갔다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돋게 하신 싹이 아름다워지고 영화롭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 안에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그 땅의 열매가 자랑거리가 되고 영광이 될 것이다. 또한 그때에는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곧 예루살렘에 살아있다고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거룩하다고 일컬어질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딸 시온의 부정을 씻어주시고 심판의 영과 불의 영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의 피를 말끔히 닦아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시온산의 모든 지역과 거기에 모인 회중 위에 낮에는 연기와 구름을 만드시고 밤에는 타오르는 불길로 빛을 만드셔서 예루살렘을 닷집처럼 덮어서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그의 영광으로 덮으셔서 한낮의 더위를 막는 그늘을 만드시고 예루살렘으로 폭풍과 비를 피하는 피신처가 되게 하실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곳도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뿐이었다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하여 보아라.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밭을 못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가지치기도 못하게 하고 북주기도 못하게 하여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만 자라나게 하겠다. 내가 또한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살육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나가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만군의 주님께서 나의 귀에다 말씀하셨다. 많은 집들이 반드시 황폐해지고 아무리 크고 좋은 집들이라도 텅 빈 흉가가 되어서 사람 하나 거기에 살지 않을 것이다. 또한 열흘가리 포도원이 포도주 한 바트밖에 내지 못하며 한 호메레씨가 겨우 한 에바밖에 내지 못할 것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한 술을 찾는 사람과 밤이 늦도록 포도주에 얼이 빠져있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검은고와 소구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께서 손수 이루시는 일도 거들떠보지를 않는다. 그러므로 나의 백성은 지식이 없어서 포로가 될 것이요 귀족은 굶주리고 평민은 갈증으로 목이 탈 것이다. 그러므로 스올이 입맛을 크게 다시면서 그 입을 한없이 벌리니 그들의 영화와 법석거림과 떠드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다 그곳으로 빠져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천한 사람도 굴욕을 당하고 귀한 사람도 비천해지며 눈을 치켜뜨고 한껏 거만을 부리던 자들도 기가 꺾일 것이다. 그러나 만군의 주님께서는 공평하셔서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거룩하신 분으로 기림을 받으실 것이다. 그때의 어린 양들이 그 폐허에서 마치 초장에서처럼 풀을 뜯을 것이며 낯선 사람들이 망한 부자들의 밭에서 그 산물을 먹을 것이다. 거짓으로 끈을 만들어 악을 잡아당기며 수레에 줄을 당기듯이 죄를 끌어당기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기껏 한다는 말이 하나님더러 서두르시라고 하여라.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빨리 하시라고 하여라. 그래야 우리가 볼 게 아니냐. 계획을 빨리 이루시라고 하여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세우신 계획이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것을 알 게 아니냐 하는구나.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자들,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며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슬기롭다 하는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포도주쯤은 말로 마시고 온갖 독한 술을 섞어 마시고도 끄떡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은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고 하며 의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구나. 그러므로 지푸라기가 불길에 휩싸이듯 마른 풀이 불꽃에 타들어가듯 그들의 뿌리가 썩고 꽃잎이 말라서 티끌처럼 없어질 것이다. 그들은 만군의 주님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멸시하였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시니 산들이 진동하고 사람의 시체가 거리 한가운데 버려진 쓰레기와 같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주님께서 깃발을 올리셔서 먼 곳의 민족들을 부르시고 휘파람으로 그들을 땅 끝에서부터 부르신다. 그들이 빠르게 달려오고 있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지쳐 있거나 비틀거리는 사람이 없고 졸거나 잠자는 사람이 없으며 허리띠가 풀리거나 신발끈이 끊어진 사람이 없다. 그들의 화살은 예리하게 날이 서 있고 모든 활시위는 쏠 준비가 되어 있다. 달리는 말발굽은 부싯돌처럼 보이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과 같이 구른다. 그 군대의 함성은 암사자의 포효와 같고 그 고함 소리는 새끼 사자의 으르렁거림과 같다. 그들이 소리치며 전리품을 움켜가버리나 아무도 그것을 빼앗지 못한다. 바로 그날에 그들이 이 백성을 보고서 바다의 성난 파도같이 함성을 지를 것이니 사람이 그 땅을 둘러보면 거기에는 흑암과 고난만 있고 빛마저 구름에 가려져 어두울 것이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때의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게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때에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그때에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잘릴 때에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이제 5분 동안 눈을 감고 하나님께 마음을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며 오늘도 용기 있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